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시편에서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13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6페이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시편에서 이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는 제가 말 안 해도 그렇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40이 훌쩍 넘은 저희 집 큰아들이 4살, 5살 그때쯤이었으니까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일입니다. 우리 큰애 생일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 겸 크리스마스 선물 겸 같이 주곤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아주 늦게서야 그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사줬던 장난감 가운데 그 애가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모아다가 새 것처럼 포장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잘해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열어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 다 유스토어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산타 할아버지도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유스토를 선물한다더라. 그렇게 적당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포장을 잘 한다고 해도 내용이 바뀝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포장은 포장이고 내용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포장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도 받고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전도사, 목사도 됩니다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직분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게 하는 종교적인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웬만한 성경 스토리도 다 알게 되고 교회법도 알고 직분도 받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내 신앙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보에 광고가 한 2번 나가는 대로 7월달 첫째 주서부터는 식사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리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다라면 그건 가장 실패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자동적으로 나의 신앙의 내용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나 기도 혹은 다른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져야 되는, 만나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표,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친밀함이 기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 자꾸 친해져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다. 주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쁨이 되지 않고 기대나 흥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것을 너 쟤랑 사겨? 사귄다고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귄다고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머슬렘 보십시오. 저들이 믿는 알라신 앞에서는 저들은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머슬렘에서 무슨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든지 하나님과 사귄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말 자체가 머슬렘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슬렘에서는 알라의 초월성만 강조를 하지 신의 내재,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밀어도하시고 만나주시는 성령님의 내재는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신부와 신랑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관계들은 다 친밀함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친밀함이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떻습니까? 친밀함이 없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삭막함이죠. 삭막하죠. 친밀함이 결여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구약에서 아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민망한 표현들이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아주 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와의 관계를 한 남자와 여자의 연애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만큼 원색적이고 친밀하게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만큼이나 친밀하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아가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수, 경건함, 경직, 죄악, 복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거기에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친밀함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믿고 예비하는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나
작고 천한 저희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고백도 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삐졌으면 삐졌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미치겠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친밀함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한데 뭐가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나와 주님이 이렇게 친한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친밀함이 빠져 있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 religion, 종교. 기독교는 그런데 religion이 아니에요.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기독교는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입니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HD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이 은혜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이 친한 친구처럼 친해지시기를 정말 진실로 바랍니다.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와 만남, 친구와의 만남 같은 이런 만남, 그런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친밀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읽었지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예배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배한다. 즉 여호와의 친밀함이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찬양 드리면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과 자꾸 사귀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을 성경은 아주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만나 주겠다. 죄진 놈들은 다 잡아다가 쓸어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죄는 오히려 내가 성전에서 용서해주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만드신 우주를 운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히 만나고 그와 자꾸 사귐을 깊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되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신랑으로 만나고 친구로 만나고 아들, 딸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생명은, 만남의 파워는 인티머시, 친밀함에 있습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 그 자리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과 사귐이 차고 넘치시는 그런 복된 자리,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곁에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주로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럼 별 말도 안 되는 그 말처럼 거짓말 없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할수록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다 함께 갔으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는 저 혼자 갔으니까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것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부자 사이라든지 부부 관계는 좀 떨어져서 한동안 사는 것도 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 봐야, 이야, 이게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이렇게 소중하고 좋구나 알지요. 저 봐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요. 가족이 함께 살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특별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있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기쁨도 사랑도 함께 공유하고, 고난도 연단도 함께 받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인티머시, 친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 계속 보면 귀신도 쫓아내며 등등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귀신도 내쫓고 전도도 시키시고, 이거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12제자를 뽑으신 이유, 그것은 저기 있는 말씀대로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14절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자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식사하시면 같이 식사하고, 복음 전하시면 옆에서 잘 듣고, 병을 고치시면 같이 옆에서 거들고, 그냥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곁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자꾸 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것이 순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잊지 마시죠.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야. 함께 있게 하라.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꾸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데 뭘 자꾸 앞에 나서서 하려면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제 몇 해 됐죠? 몇 해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NBA 스타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농구 꿈나무들을 모아놓고 클리닝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코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좀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코비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하루 종일 농구공과 같이 삽니다. 하루 종일 농구공이랑 같이 사는데 밥 먹을 때도 농구공을 드리블하면서 밥 먹고, 학교 갈 때 물론 어디를 가든지 농구공을 드리블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도 농구공을 이러고 있었대요. 잠잘 때는 농구공을 끌어. 하루 24시간을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공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농구 스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하고 유별난 어떤 방법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농구공과 함께 친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누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먼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이 주님과 친하게 되겠죠.
주님과 친해진 사람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좌절 낙심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파워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막 절하고 큰 범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친히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혼비백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나와 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구별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뿅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세요. 뿅 갔다는 말만 성경에 없지, 그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내가 삭막한 모래사막 광야에서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부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세상 기쁨과 쾌락이 무슨 재미,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좀 주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친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결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매사에 주님을 개입시켜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더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친밀함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주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디스턴스, 거리의 문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의리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 따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날
베드로의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뒤에 그냥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래도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렁거리는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바로 앞에 계신데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뒤에 베드로가 딱 붙어 있었다면 그래도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게. 멀찍이. He followed him at a distance. 멀찍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너무 머니까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많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시퍼런 칼날이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베드로의 머리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follow the distance.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는 도망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정쩡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자기도 잡혀갈 것 같아서 겁먹고 멀리 따라가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태세고, 그렇다고 아예 도망을 가버리자니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럴 수도 없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신앙생활, 멀찍이 따라가니까 신앙생활이 어정쩡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정쩡하게 믿지 말자. 이거 제 마이크 소리보다는 커야죠. 그죠? 우리 사람이 있어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How close are you following Jesus?
How close?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십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면 신앙의 싸움은 믿느냐 안 믿느냐 옛 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가까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이클 W. 스미스라는 보험성 가수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면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never let me go. 나를 딴 데 가지 못하게. I lay it all down again. 내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You're all I want. 주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Help me know you are near. 주님이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You are here.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질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항상 내 가까이서 내 곁에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히려 스스로 주님을 자꾸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성의 작사자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Draw me close.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Never let me go. 내가 딴 데 가지 못하게. Help me know you are here. 주님 당신이 내 곁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알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결국은 거리입니다. It's a matter of distance. 거리의 문제. 주님 곁에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느냐.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축복이 돼서 주님 곁에 그 곁에서 살도록 Help me know you are here.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늘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